하나님께 물어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 학교에 어플라이 해야 됩니까? 직업은 이 직업을 해야 합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윗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성경의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하면 하나님 이사를 해야 됩니까? 답변이 오지가 않습니다. 이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깜깜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는가?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아니, 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지.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3번, 4번, 5번, 10번, 100번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을 둘러보면서 저 사람도 그렇게 하네, 저 사람도 그렇게 하네.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다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며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변하게 광채가 나. 그러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아, 모세나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이 하얗게 광채가 난다는 것이 너무나 광채가 나가지고 포로 그냥 덮을 정도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백 번을 성경을 읽은들 1000번을 성경을 읽은들 나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모세가 되어야 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고 내가 바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모세는 모세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요한이고 나는 나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면 왜 도대체 성경을 읽냐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정보를 추구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없습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을 뿐. 어떤 거룩한 홀리한 모습은 있지만
홀리한 모습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파워는 거기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파워를 이야기하면 너는 이단이야. 너는 신비주의자야.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을 읽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속히 되어질 일들, 그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시해 주시는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사모함에 있어서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내가 뭔데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믿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신비스럽고 거룩하고 좋은 것들을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하늘로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절실함으로 그 하늘의 것을 내가 쟁취할 때에 침노를 당한다는 것을 강제로 내가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왜 하늘의 것을 내가 강제로 빼앗겠습니까? 그것이 좋으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내가 아니까 나의 생명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하늘의 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 쟁취하는 것이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천국에 들어오는 자, 이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 얻으려고 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슨 지혜가 있고,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로만 주시면 감사하지요. 구원만 받아도 그것이 어딘데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닌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결국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장난하듯이. 아니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얻지 못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자 하는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지만
계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이 말세에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truth,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모든 교회를 덮어버렸습니다. 이성주의가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좋다,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진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염려는 오늘의 족하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돌보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찾고 계시다면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을 때에, 그리고 그 계시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회개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슬퍼 탄식하며 우리를 보시고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만남을 가지길 원합니다.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붙잡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나는 죽은 자이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육체는 잠들 수밖에 없고 쉴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기도하고 계시기에 나의 영이 기뻐하며 이 사실을 기뻐하며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계시해 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알리고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작은 불빛이 세상 끝까지 밝힐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나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밝히 드러날 터인데, 주님,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에 야단을 치시고 우리가 잘할 때에 칭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